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목은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5절의 말씀을 따라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첫째로 먼저 권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힘을 내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런가? 평안한 생활, 고요한 생활 우리가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안정돼야 우리도 그 안에서 믿는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봐요.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겠습니까? 그 코로나만 퍼졌어도 우리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이 이미 있는 것처럼 참으로 나라가 국가가 안정돼야 모든 면에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모든 일들 특별히 믿는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안정돼야 돼요. 당파 싸움이 없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믿는 생활도 고요한 가운데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나라가 안정돼야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며 진리를 배워가는 일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진리를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역시 나라가 안정이 돼야 돼요. 평안해야 또 평화로워야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또한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진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이 진리가 뭔가?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5절과 6절 읽어주십시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게 누군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중보 또 중보자, 중보라는 그 의미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 화목시켜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화목하게 화해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중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였습니다. 여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것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려니 그러니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한 사람이셔야지만 두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하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통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것이 없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 다른 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예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니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주일학교 때 그 사다리에 대해서 공부하던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에 사닥다리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지 않습니까? 사다리가 없으면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다리가 있어야 돼요.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다리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조금 전에 읽은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것이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 그것이 중보의 일을 하신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죄값을 지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우리의 죄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 받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얼마든지 마음껏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대속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22장 말씀대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그 구속함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무슨 인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뭐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그런 것에 있어 차별이 없어요.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집 식구들이 거저 함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집안 식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요한 1서 2장 1절 읽어주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시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이 변호사 같은 겁니다. 변호사. 우리가 재판 받을 때 그 자기 입장과 자기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자기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지, 또 무슨 단어를 써서 적절하게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에 이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좋은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참으로 유능하고
또 이 모든 면에 있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그래야 이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재판,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인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의 판결을 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의 판결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판결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한 채 그저 이 세상 그저 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도 육신의 죽음을 당할 때에 보면 참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인데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영적으로 가난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변호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변호사 이렇게 사서 쓰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변호사를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에는 정죄를 받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코 홀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능한 대언자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 탁월하신 그러한 변호사, 대언자,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결코 홀로 서는 것이 아니고 또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으로 정죄합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죄인이다.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사람이다 하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마귀는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겁니다. 대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뭐라고 변호하시는가? 이 사람이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이지만 그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다 대신 졌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죄를 짓고 또 어떠한 흉악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다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유능한 변호사 살려면 돈이 얼마가 들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이상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되겠어요? 예.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내야, 돈을 얼마 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까요? 뭐 한 10억 내면 될까요? 뭐 한 100억 내야 될까요? 값없이, 아무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이것이 참으로 큰 은혜이고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의 변호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는 그 일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어요.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가장 뛰어나신, 가장 유능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변호해 주시니, 그러니 예수님의 변호에 있어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아까 요한일서 2장 1절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 선고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형의 집행인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망의 선고와 또 모든 그 집행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죄함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너는 죽어야 되지만, 너가 죽어 마땅하지만 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너는 죄 없다 하고 인정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의 변호사로, 우리의 중보자로 삼게 된 그러한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또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누가 무슨 부잣집 아들이 사고를 치고 나면 뭐 자기가 해결 안 하더라고요. 뭐 우리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제 변호사가 올 겁니다. 그 사람하고 해결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변호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고 중보자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의심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아까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셨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제물이 되어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언자가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인이 있으니, 그러니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내가 죄 지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실 것이니 나는 그러면 마음껏 죄 짓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로마서 6장 마지막에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랬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그 5장 20절에 그랬죠. 5장 20절에. 그러면서 6장 바로 이어지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는 말인가?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그러한 뜻인가? 그에 대한 답이 뭡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살아도 된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의미가 뭔가? 그 의미는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죄로 기울어지고 또다시 악을 행하며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낙심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들어와서 더 죄짓게 만들어요. 이것 봐라, 너 어차피 죄 지었는데 또 다른 죄 하나 더 짓는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 이렇게 심한 죄 지었는데 그것보다 좀 가벼운 죄 한두 개 더 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우리가 죄 짓고 낙심하는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때 담대해야 돼요.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지었지만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언해 주신다. 이러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마귀의 악한 괴요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다 하는 그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참으로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되지 못한 자이고 지옥 갈 그러한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데도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지옥 간다라고 하면 예수님 무능한 겁니다. 예수님 능력 없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헛된 겁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는 것이 확실하고 실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다, 중보자가 계신다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확실한 그러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합당하게. 그 디도서에 그랬지요. 디도서 2장 14절 읽어봐 주시죠.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불법에서부터 건지셨고 참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기뻐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8절부터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좀 잘 싸우지 않습니까?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왜 싸우는가?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너희들이 싸우고 다툼은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분노, 다툼 일어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자존심, 명예. 이 보통 보면 남자분들이 자존심이 센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또 모르죠. 안 보이는 곳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경우 보면 남자들이 좀 자존심이 세고 또 명예, 영광심이 있고 그런 거 잘 이렇게 꺾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분노와 다툼이 거기서부터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아들들 한 자리 좀 주십시오 하니 그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욱한 겁니다. 자기들만 높은 자리 달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 명예, 영광심으로 인하여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물질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니 그러니 또 제자들이 욱한 거예요. 저 아까운 물질, 저 아까운 건데 하면서 또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 겸손해야 됩니다. 남자들 특별히 겸손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남자 성도분들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분노와 다툼 없을 수 있습니다. 또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열심히 쌓아두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많은 재산 어떻게 되겠는가?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노와 다툼을 없이 하는 것이고 그 대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손,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고 얼마나 마음이 복잡합니까? 남자들이 가정을 돌보느라 직장생활 하느라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 복잡하지만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서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손으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여건들 통해서 죄 짓지 말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별히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반면에 9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여자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자들 9절과 10절에 보면 이 겉모습만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겉모습 많이 꾸미잖아요. 요즘은 남자들도 뭐 화장한다고 그러던데 보통은 여자분들이 겉모습을 많이 꾸밉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어제 뭐 약속 있어서 나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요. 막 옷도 입어보고 화장도 하고. 하지만 이 외모는 그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상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이상하지 않다, 흉하지 않다, 그 정도 인상 주면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뭐 예쁜 거 몇십 년 보면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뭐 오래 보면 다 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겉모습 단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자기를 단장하라.
사람이 겉모습이 볼품이 없어도 참으로 착하고 현숙하면 그 사람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술남미 여자와 같이 피부도 까맣고 볼품이 없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선한 행위를 하라. 그걸로 자기를 단장하라는 겁니다. 또 11절에서부터 쭉 보면 조용하라. 여자는 11절에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지으셨고 남자인 아담을 먼저 지으셨고 그 다음에 여자인 하와를 지으셨다. 또 반대로 범죄할 때에는 반대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먼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창조의 순서, 범죄의 순서, 원리를 생각할 때 이 여자는 조용히 남자를 주관하지 말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단은 이 여자 목사 또 여자 장로는 우리 세우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 목사와 장로 세우지는 않지만 하지만 여자가 가르치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그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내인데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아볼로를 잘 가르친 그러한 일도 있고, 또한 가이사랴에서 그 전도자 빌립에게 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딸이 다 예언을 했다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들도 가르칠 수 있어요. 여자들도 가르칠 수 있고, 또 여기 뒤에 3장에 가서 보면 여자들도 또 교회에서 집사로 또 세움을 받아 또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수 주어서 세우는 목사나 장로, 그러한 직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자는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 읽어주십시오.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대신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해산하는 것은 남자는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조용해야 되지만 대신 그 대신에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는 해산함으로써, 자녀를 낳음으로써 가정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한 해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한 가정을 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구원을 잘 이루어 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는 여자에게 주신 교훈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 해산하는 수고가 따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따르고 그러한 아픔과 힘듦이 있고 그만큼 모든 힘을 다 써야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힘들어도 해산하는 것이 힘들어도 그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그 여자분들이 아이 낳을 때 옆에 있는 남편을 꽉 붙잡지 않습니까? 남편 손도 꽉 붙잡고 막 머리끄댕이도 잡아당기고 옆에 있는 남편을 꽉 의지하면서 힘줘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우리도 구원 이루어가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의 남편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도 예수님을 꽉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해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해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한 군데만 좀 찾아보죠. 마치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사자굴에 떨어진 그러한 다니엘 상처 하나 입지 않도록 온전히 구원하신 것이고, 풀무불에 빠져도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도록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니 힘들어도, 해산하는 것 같이 힘들어도, 해산하기까지는 힘들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전에 가졌던 고통과 두려움은 다 거기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상급을 받는 그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 이루어갈 때 당했던 그 고통, 그 아픔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영광에 다 묻혀서, 그 기쁨에 다 묻혀서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 기억나지 않을 그러한 정도가 다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지만, 구원 이루어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그러니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구원 잘 이루어갔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참으로 잘하였다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가 안정돼야 저희들 믿는 생활도 바로 할 수 있고 진리를 알아가며 또 그 진리를 전하는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 있어 안정되어서 참으로 믿는 생활 해나가는 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저희들을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심으로 저희들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며 힘을 주고 계시오니 저희들 비록 구원 이루어가는 것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굳게 의지함으로써 힘을 내어 구원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